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 제목인데 옆에 가로치고 3은 뭡니까? 제가 1년 전에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2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을 1년 만에 그때도 에베소서 1장, 지금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말씀이 6장까지 있는데 매우 심오하고 광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곱씹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조건, 또 조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하나로 딱 주제가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인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마지막 세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 1장 7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장 말씀 표현을 매우 강조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안에서라는 말씀 단어를 아주 1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이 많이 편지에 집어넣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종교, 도덕, 윤리, 철학,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축구 선수 박지성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은퇴해서 해설가 또 여러 가지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날을 새면서 정말 이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 월드컵 때나 여러 경기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사진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의 참 모습. 두 손을 불끈 쥐고 골을 넣고, 또 골을 넣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그라운드에서 죽을 때까지 한번 뛰어보겠다, 골을 넣겠다, 골을 막아보겠다 라는 이 장면이 이 불끈 쥔 두 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가 현역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축구 교도소 안에서 산다. 축구 교도소 안에서 살아간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딸랑 그 90분밖에 안 되는 축구 경기를 위해서 6일 동안 축구 생각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 교도소 안에서만, 축구 안에서만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박지성 선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또 리그에서 우승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축구예요. 박지성 선수는 축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죠. 갇혀서
그것을 내가 교도소 안에 살아간다라고 박지성 선수는 말했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축구 교도소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위대한 업적을 그가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 연예 프로그램도 나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하고 광고도 찍고 하면서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면요, 이런 결과를 위대한 업적을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 교도소 안에서 살아갔다. 그리고 승리했고 우승을 한 것이죠.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까, 구원의 문제를 시작할까, 이것에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말합니다. 너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해. 너의 이성과 합리가 지금 관건이야. 그리고 너가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져와야 돼. 계속 이 말을 해요. 내 안에서, 너의 스스로 안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 합리와 철학, 과학에는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구원에 비하면요,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관념과 철학과 생각으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요. 다 허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장 7절에서 말했던 구원 조건의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절대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냉큼 들어와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각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만약 있다면 내 생활이 정말 행복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주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구원의 절대 첫째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구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가져다 주십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거부해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요술처럼 뿅 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우주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 지구로부터 약 780km 파섹 처음 들어보시죠? 700km가 아니고 700km 파섹. 이건 뭐냐면 빛의 속도로 약 250만 년 광년에 떨어진 그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수, 안드로메다 은하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주과학자들이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시면 우리 눈엔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별의 개수가 무려 약 4천억 개. 4천억 개. 우리 태양계가 4천억 개. 그리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가 우리 태양계 은하의 약 2배 정도 되는 1억 개의 별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하수의 거리라는 거죠. 250만 광년.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빛의 속도가. 그런데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이 별을, 은하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하수를 본다는 건요, 250만 년 광년 전에 우리의 이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 망원경에 비춰졌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풍성함이란 태초, 즉 이러한 은하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풍성하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태초 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구원의 두 번째 조건,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백 수천만 광년 이상, 또 몇 조, 몇십 조의 별 개수 이상 되는 이 방금 본 은하수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광대한 구원 계획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 1장 7절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제 딱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어제 딱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저 엄청난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수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한 분 한 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무려 6장까지 매우 심오한 말씀으로 한 줄 한 줄 편지로 써 내려갑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그랬을까?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6장까지 전체 16번 사용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다 한 번씩 세봤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6번 그 이상 써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16번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둘째 그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집중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그 풍성함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도 없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함 받은 생활을 할 때, 즉 구원의 마지막 최종 완성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그렇게 안 생겼는데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딱딱하죠. 사람들이 물어. 올해 경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경제학을 선택을 했냐면, 제가 이제 고1 때,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회 선생님을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고1 남학생 그 순수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던 제가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선생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야, 그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한 자라도 안 놓치려고 쫙 받아 적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막 칭찬 들으려고 무조건 내가 이 사회시험은 1등 해야지, 만점 받아야지. 그래서 계속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과목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 사회 과목을 2배, 3배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2 때 이제 사회 과목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중에 선택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가 있던 게 경제였어요. 경제. 또 이 선생님이 경제를 또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경제로 따라가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지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 경제 하시니까 또 경제 따라가야죠. 졸업식 때 선생님이 제가 이제 경제학을 가니까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억.
제가 이제 그때 웬만한 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 선생님한테 어린 시절에 10대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예요. 기회비용. 우리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비용. 이 네 글자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의 물건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하는 것의 가치, 즉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린 이런 말을 하면서 살죠. 뭘 해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 뭘 해야 가장 맛있었다고 할까 오늘? 뭘 해야 오늘 가장 잘 즐겁게 생활했다고 할까?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나에게 더 많은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희생을 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비용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시는, 사실 이러한 말도 적절하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들여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버리고서라도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깊이 있게 관여를 하십니다. 예전에 본 영화가 한 편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 저는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이제 고문당하면서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옥살이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처형하죠. 그런데 이 고문당하는 것을 본 쉰들러라는 사람이, 저 이제 아주 잘생긴 분이 쉰들러라는 분인데, 유대인을 이제 다 구하죠. 자기는 재력가니까 다 이제 재산을 들여서 다 한 명 한 명 구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근데 이게 대사가 뭡니까?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쉰들러가 이제 옷에, 양복에 달린 금배지가 있었어요. 금배지가,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금배지가 아직도 내 옷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한탄합니다. 이거 팔면 2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거 팔면 2명은 더 목숨 건질 수 있었는데, 근데 못 팔았다는 거예요. 못 팔았다. 자신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갖고 오는 거죠. 예전에 노예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돈을 주고 노예들을 끄집어내는 거, 요게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구원사역에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 구원에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 구원의 최종 완성은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성, 철학, 과학, 재력, 명예, 건강, 부귀, 영화로는요 구원의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예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우리 구원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구원은 이처럼 오묘하고 신비롭고 신묘 막측하시다라고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 써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깨달을 수가. 사랑하는 광주베델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구원의 신앙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한 명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진행이죠. 마지막 셋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셋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과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구원 사역, 구원 경영, 구원 계획에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드리는 것이 꼭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250여 분 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들려주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똑같이 1장 7절을 말씀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벌써 지금 여기 한 100여 분 암송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 한번 끄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원성을 듣게 돼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장 7절 말씀은 올 한해 꼭 암송을 해주세요. 이 말씀에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